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화평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9주가 지났고 벌써 10강의 강의를 우리가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남은 강의가 적지 않지만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올 전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또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장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초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고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분열 왕들의 왕들을 공부하는 것, 거기 안에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 조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열 왕국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배울 때 그러면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 분열 왕국 이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분열 왕국 이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쿵 알아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기에 먼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20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었을 때 20명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포로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포로가 끌려가기 전에 20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왕이고요. 섭정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섭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해서 8살의 왕이 되어지죠. 그다음에 아마샤,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끝으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20명의 왕 중에 선왕들,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 다음에 솔로몬 초반기의 길을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길을 따랐던 8명의 선왕들이 있습니다. 8명의 선왕들을 먼저 한번 좀 보면, 자, 첫 번째로 아사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아스, 그다음에 아마샤, 아사랴, 우사야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요담,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선왕들 8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19명의 왕이 된 이후에 722년에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 멸망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19명의 왕이 722년 멸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북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선왕인 다윗이나 내지는 솔로몬 초창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선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들은 모반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을 또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무나엠, 베가, 호세야, 이렇게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등극한 8명의 왕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등장하게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들을 기억하고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파악해 나감에 왕들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왕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워서 누가 어느 시대 왕이다 라는 것들을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다만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전개가 되어졌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강연을 통해 열왕기하 내용 중 7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강의는 열왕기하의 중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인 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제가 할당된 18장의 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난주에 이 장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했던 열왕기하 초반의 내용을 좀 다루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분량 중에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져, 내용 곳곳에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컨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이런 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도 살짝쿵 이렇게 건드려 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분열 왕국 사건들을 접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좀 알면서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만을 위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원하신다면 필요한 필기도구도 좀 준비하셔서 본격적으로 이 슬기로운 성경생활 10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므리 왕조 대 엘리사입니다. 왕하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패역하고 어두운 시절을 밝히기 위해서 외롭고도 힘겹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이는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의 평생의 수고가 맞은 열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했고 계속적으로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폐역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곤고히 지켰던 엘리사였지만, 그의 수고와 열심이 그가 눈을 감기 전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변할 줄 모르는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이 새로운 소망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후학을 남기는 것, 후학을 기르는 것,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큰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엘리사의 도움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굉장히 위대한, 굉장히 큰 도움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만, 여전히 패역한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만, 이 시간만 모면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와 같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왕조를 그렇게 준비하게 되어지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 흐름 속에서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전사님들을 가르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쳐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이 성경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엘리사의 사역 중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은 각각 그 기적들을 일궈낸 배경을 안고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너무도 가난해서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겠다고 나섰던 성지생도의 유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한 생도의 과부를 도와주는 기적은 그런 아픔 시대의 상황의 배경을 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목회자들이 내지는 교역자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부여잡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기적의 배경 또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하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 7장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생도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기거하던 집이 좁아졌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은 정해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도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생도들이 많아져서 그 집에 숙식하고 기거했던 집이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넓히려고 나무를 패다가 그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물 위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기적은 빌려온 도끼를 혹시 못 돌려주면 어쩌나 고민하며 걱정하는 선지자들의 당시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성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가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눈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를 뒤를 이은 엘리사는 이처럼 선지자의 학교를 운영하며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어쨌든 힘겨운 삶을 겨우겨우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 앞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 바탕에 간직한 그들만 그렇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통해 그들이 겪는 생활의 공핍함이 어떠했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엘리사의 힘겨운 몸부림 또한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아람의 장수 나아만을 고쳐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설교의 주제로도 너무나 많이 쓰이는, 제목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일로 아람 군대장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섬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의 중간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고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방 백성인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놀라운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자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 몇 사람을 그렇게 죽이게 되어져요. 숙청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그렇게 악한 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아람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삼은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설명드릴 때 그들은 선한 길을 따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긴밀하게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 오죽했겠습니까? 아합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딸,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죠?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 때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내에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확대되게 되어지죠. 이것이 열왕기하 8장에 걸쳐진 내용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런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치 않고 악한 길을 질타하고 그가 중병에 들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언대로,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전개입니다.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할당되어 있는,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계속적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왕하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후 왕조와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 모반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예후 왕조와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사역을 그렇게 그리게 되어집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일할 세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 중에서 하나를 길르앗 라못에 보내어 방금 말씀드렸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예후는 즉시 그의 추종자들에게 왕으로 선포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그렇게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이 처형되게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로이 세워진 사람 예후, 그는 특히 북이스라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며 어두운 역사를 단절시킬 것만 같은 여명을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그래서 예후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후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몇 대간 이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혈통이 있기 때문에 예후 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거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후는 많은 우상들을 청소하기는 했지만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제거하지는 않아요. 이로써 그를 통해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단을 세우면 안 돼요. 단을 세울 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만 세우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을 여전히 없앴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아람의 하사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징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이렇게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떠함으로 그들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이 침공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사관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관이에요. 그죠?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히 하시겠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사마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 언약이 마치 무효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의 이 세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란 왕이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분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목숨을 구하게 되어지죠. 아달랴는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되어지고, 아달랴가 통치가 시작된 7년이 되던 해에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국가의 주도권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던 찰나에 그렇게 보였던 아달랴의 세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어지시고, 여호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숨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다윗의 언약이 깊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요아스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정의로운 혁명을 통해서 유다는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퇴락한 성전도 보수하고 고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노력으로 수리되어진 성전의 창고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이 아람과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또다시 남유다는 그렇게 퇴락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치 쳇바퀴 돌듯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어요. 여호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살려주었던, 자신을 목숨을 구해주었던 목숨의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일주일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징벌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부친을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 그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자녀를 인하여서 아비를 죽이지 않고 아비로 인하여 자기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킨 것이죠.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자녀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3대를 멸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려주고, 잘못한 사람만 죽이고 아비는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에돔과 싸울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대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군대를 돌려보내는 듯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에돔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겼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고, 더불어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에돔의 우상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를 이렇게 이 아마샤는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교만해진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고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비를 건 아마샤가 패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벽 409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기명을 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삼아 사마리아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4장의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아마샤의 모반에 의해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가를 몰아내고 누가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후가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개혁의 칼날로 휘두르던 예후 가문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의 왕조와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멸망하기 전까지. 그렇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모두 다 선한 왕이 없었다. 악한 왕들 뿐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후 왕조도 이전의 왕들과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아합의 잔재를 청산하긴 했으나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로 이어지는 2세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는 다윗의 길이 아닌 이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을 그렇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요아스 왕 때 시대의 제약과 정면으로 맞섰던 선지자 엘리사가 세상을 뜨자 어둠의 그늘이 그렇게 짙게 들이오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어둠의 그늘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들을 뭐 이렇다 저렇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땅 가운데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고 목회자가 신실하게 세워지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고 신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공과 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부패했고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한 채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운 거죠. 이것을 망각하면 지도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측근들을 살피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 왕조의 이 왕조도 여전히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여로보암 2세도 여전히 그렇게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 전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도무지 동떨어진 시대, 어둠의 역사가 깊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듯한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소리치게 하시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가 펼쳐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북왕국의 퇴락과 이스라엘 소명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아까 전에 우시아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고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더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악의 본성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향단에 분양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각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그 일로 나병에 걸리고만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자 요담이 왕위의 일을 맡아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한편 BC 8세기에는 북쪽의 중심 아수르와 남쪽의 중심 이 애굽,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팽팽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기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아시아의 중국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소련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제 구소련 러시아로 변한 이후에는 좀 세력이 떨어졌죠. 이제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양대 세력을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여담이고,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이 BC 8세기 시대에는 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아주 팽팽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아수르가 점차 세력을 팽창하고 확장하고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하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세력을 확장하면서 내려와요. 커지면 먹고 싶은 거예요. 땅덩어리를 먹고 싶은 거예요.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남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남북 간의 균형이 깨지고 이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죠? 그 틈을 끼어 이스라엘은 이 세력들의 균형이 깨짐과 동시에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한 지리적 조건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아수르와 애굽이 끼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이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그냥 개인 소견입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숲을 보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평안 속에서 상하공과 여름공을 짓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제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멸망을 향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어지게 되어져요. 이후 스가랴의 죽음과 함께 예후의 왕조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반과 배신이 계속되어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역사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살룸의 재위 기간은 스가랴보다 짧습니다.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얌에 의해 살해돼요. 여러분, 왕이 한 달 만에 한 달 천하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 소용돌이 속에 얼마나 이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나얌에 살해되어져서 죽게 되어지고 살룸이 무나얌이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반역을 수행할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가요? 무나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권력욕에 눈이 먼 이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혹하게 고통당하는 현장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요. 무나임 제2 당시 아수르 왕 불, 특별히 이 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디글랏 블레셋 3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무나임이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서야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상황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무나임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에 오르는데 2년 만에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의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가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펴면서 아람 왕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하여 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엘라 왕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갔습니까? 어느 왕조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후 왕조 이후에 나머지 왕들이 거의 쉴 새 없이 모반하고 쉴 새 없이 배신하고 한 달 만에 왕에 있다가 내려가고 또 왕위가 바뀌고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그렇게 마지막 베가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혼란이 또한 환란이 거듭되는 국가 상황은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정말로 국가의 패망이 내일 모레 이렇게 어려운 패망이 곧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가로채려는 자들이 가득 차 있을 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는 한탄했던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편 남유다에서는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야, 이 아사랴가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요담은 어쨌든 아버지 우시야가 남겨놓은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담 왕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얼마나 패역한 세대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2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어땠다고요?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 하나님을 향해서 요담이 어쨌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악한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고, 그 결과 유다는 요담의 시대를 보낸 후 아하스의 시대의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민한 시대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짐승에 불과한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듬어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 백성을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배신으로, 패역으로 돌아온다면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물론 세계를 심판하셨으나 노아를 통해 세계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거룩한 씨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나가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또한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질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16장부터 17장에 통해서 나오는 말씀일 텐데, 당시에 남유다 주변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가장 큰 이유는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어땠죠? 그렇죠. 아수르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남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 남하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이 남하 정책을 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수르는 가장 먼저 아람, 그 다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 애굽을 정복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정복 전쟁의 대상이 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제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러자 혹시 남유다가 아수르와 협력하여 그들의 뒤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판단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먹히고 동맹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감지한 남유다 왕 아하스는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이 산림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때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실적인 국제정세를 보아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는 것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맹이 유다를 쳐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북쪽의 두 나라 연합군을 공격에 대해 아하스에게 도움을 구할 계획이었죠. 참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에 대해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고를 해야 해요. 그죠? 어떻게 경고하게 되어지냐면, 남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은 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멸망할 거예요. 아수르와 동맹하면 안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지금은 서로 칼을 겨루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형제예요.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뿌리는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국이 망하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게 되어지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징조를 구하잖아요. 참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귓등으로 듣고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화가 난 이사야가 친히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징조조차 불필요하게 여기고 불신하는 시대를 향해 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에 나오게 된 배경이죠. 얼마나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징조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지만 이 배경이 이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이 배경은 깊숙이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나왔다.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또한 알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의해 아수르의 멸망까지 선언하게 되어지시고 유다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교만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이 행하는 것을 아수르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멸망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아람 또는 이스라엘의 동맹군도 또한 아수르도 여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 7절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 여호와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던 그가 아수르 왕에게는 왕의 모든 것을 바치며 굴욕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신복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주는 뇌물은 솔로몬 때부터 보관해 왔던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아수르에게 이 물건을 건넨다?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나라 전체가 손해로 패망으로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요청으로 전쟁의 명분을 얻은 아수르는 마치 정의의 사다라도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차마 남유다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남유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게 되어지죠. 아수르는 약소국 유다를 도와준 대가로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청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속국이니까 나한테 조공을 해.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무조건 바쳐. 어떤 나라도 그럴 거예요. 유다를 철학할 빌미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끈 결과가 이렇게 치욕적이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따와서 예루살렘의 이방신의 제단의 모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피폐하게 한 아하스는 죽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한편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까닭이 그렇게 설명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교차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7장에도 열왕기하 17장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바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까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숭배 이를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한없이 빠져드는 북이스라엘이었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쓰디쓴 아픔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제가 초반에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설명할 때 잠시 설명드릴 때 몇 년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BC 722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BC 722년에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에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가게 되어지고 대신 이방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로 많은 잡족들이 들어온 이때부터 이 종교도 혼합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수수혈통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이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천대받는 배경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천대받는지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한낮에 우물을 길러가야 됐던지에 대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잡족들이 그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상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혈통이었는데 하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는데 완전히 파괴되어진 거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8장 이후로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며 나아갈 텐데 이산골짜기 예루살렘입니다. 이산골짜기 예루살렘. 자, 북이스라엘 아람을 집어삼킨 아수르는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을 집어삼킨 아수르는 굶주린 사자처럼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히스기야가 25세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아주 강성하고 아주 풍요롭고 소위 말해서 태평천하를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계승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상황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먼저 유대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선왕들, 그러니까 앞의 왕들의 전처, 이 악한 전처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오히려 다윗이 행했던, 오히려 솔로몬이 초반에 행했던 그 선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청소로 시작한 히스기야는 개혁은 유월절, 부활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지죠. 비록 선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정말로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래서 행사를 한 달을 연기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유월절 예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2주일 동안 진행된 유월절 행사로 인해 남유다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개혁의 불길을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성읍에서 온갖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진심으로 성전에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본인이 맡은 책무, 본인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회복시켜 주게 되어집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은 참으로 정말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흐뭇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지금껏 악한 길로 달려오던 유다 백성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정말로 어려웠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특히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 팽창되어 있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남유다를 먹으려고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이 상황, 이 히스기야로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쨌든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그는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친애굽 정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는 국제 정세를 꿰뚫는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예언자였고, 그 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위치도 높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가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모든 사람이 그처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가 그렇게 발가벗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백성을 돌이키고자 애를 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상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궁극주의에 대한 경고이죠. 애굽과 동맹 정책과 함께 남유다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요새화를 위해 성벽 곁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집을 다 철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처소를 잃고 전쟁의 준비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극복한 상황에 매달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응하고 간구하고 그것들을 국가 경영은 여전히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그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병들고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거예요. 이것을 이뤄하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성을 보수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그는 먼저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공동체가 진정 사는 길임을 그는 먼저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사야 메시지에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지죠. 18장 13절로부터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텐데 마지막 조금만 힘내시고 계속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서 아수르에게는 어떡합니까? 조공을 내잖아요. 야, 나 이제 너한테 조공 안 내. 나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 이제 어느 정도 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남침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호시탐탐 엿봤습니다. 누가요? 아수르가요.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구실이 너무 좋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만 빼고 전 국토가 아수르에 점령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빌며 여호와의 전과 왕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예루살렘마저 정복하기 위해 다시 내려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너 빌미 제공했지? 우리 명분 명확해 라고 그렇게 대군을 끌고 온 것이죠. 그나마 이 예루살렘 성은 본래 굉장히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쉽게 점령 당하지 않고 고기만 그렇게 남게 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랍사게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정복하고 성문을 열라고 빨리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고 소리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를 점령한 거야 라는 치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18장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또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19장부터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 어쨌든 이번 주 한 주는 이런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했던 이 비극적인 치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한 주간 슬기로운 성경 생활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2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풍요로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넉넉함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누리며 이것들을 간직하며 이것들을 유익함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양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너무나 방대한 분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나오고 이 왕 때 이 선지자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저런 사건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남유다 왕이 나오고 이런 전쟁이 나오고 저런 전쟁이 나오고 너무나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읽는 것만으로, 묵상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 더 겸손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극심한 가운데, 그래서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고 그런 또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청해 주신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열왕기하 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또한 그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섭리와 계획과 뜻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따라가기 힘든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잘 읽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시고 지식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